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단기 선교 중에 계십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선교팀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학교에 가서 종교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를 가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여갔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느끼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성경 공부와 삶에 거리가 있음을 느끼면서 나 자신에 대한 그 실망과 자책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말씀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구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세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한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세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여의도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시험을 치러야 됐어요. 설교와 또 성경과 교단 헌법과 면접과 찬양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시험에 가장 자신이 있었을까요? 네, 할렐루야. 네. 5중복음과 3중축복으로 충만한 순복음의 사역자가 되리라는 다짐을 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할 거는 많고 시간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찬양 부분은 맨 나중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찬양 시험은 김성애 총장님의 작곡 30곡 중에서 총장님이 한 곡이나 2곡을 지목하면 그 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시험 공부에 쫓기다 보니 저는 30곡 중에서 제가 나올 만한 10곡을 기도하고 추렸습니다. 그 책이 이거예요. 김성애 총장님 창작 복음성가. 이 책에 30곡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이 곡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이건 안 나오지. 기도하고 10곡을 나름대로 추린 다음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도 큰 실수 없이 그 4가지 시험을 다 치르고 마지막 찬양 시험 시간이 되어서 시험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애 총장님이 시험장 한가운데 앉아 계셨거든요. 총장 목사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다른 교수님들이 양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제가 TV에서만 봤던 분이었거든요. TV에서 보던 분이 내 앞에 서 계시다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김성애 총장님이 곡을 하나 말씀하시면서 불러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곡이 제가 준비한 10곡이 없었어요. 순간 절망과 낙심이 저를 막 찾아왔습니다. 좀 더 열심히 준비할 걸. 30곡 다 열심히 준비할 걸.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곡은 잘 모르는 곡입니다, 총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저의 그러한 목소리에 총장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총장님이 불러보라고 말씀하신 2번째 곡도 그 제가 준비한 10곡에 없었어요. 저는 그냥 총장님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 결과가 발표됐어요. 여러분, 제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 거죠? 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어. 무슨 찬양이 가장 자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셨지. 그렇게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지금 알마티에 계신 노종립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노 선교사님이랑 저는 함께 그 기숙사 임원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어요. 희승아 뭐해? 시험 어떻게 됐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떨어졌어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약간 약 올리는 듯한 목소리예요. 제가 그랬죠. 모르겠어요. 내년에 다시 시험 쳐야죠. 그래? 양병철 목사님께서 한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청소년과 찬양 사역자를 뽑고 있으니 너 한번 와서 면접 한번 봐봐. 시험 한번 쳐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2번 실수할 수 없다 다짐하며 김성애 총장님의 작곡집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주의 십자가에. 어떤 곡을 불러보라고 해도 난 자신 있다. 내가 이 30곡을 다 통달했다. 그렇게 칼을 갈고 닦고 닦아서 한세교회 담임 목사님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그렇게 양병철 담임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은 이력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올 게 왔다. 뭐든지 말씀만 하시라. 부를 준비돼 있다. 어떤 찬양을 부르라고 하실까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쫑긋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노 전도사님이 추천했으니 잘할 거라고 믿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너무 어이벙벙해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머리 뒤편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희승아, 너의 생명을 살린 내가 너의 사역지까지도 준비해 놓았단다. 만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면 저는 제 힘과 노력으로 합격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세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한세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그동안 제가 신앙 가운데 가졌던 의문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없는가? 이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맨 처음 언급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세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명을 그 안으로 취하여 드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려면 반드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 안으로 역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해요. 그 첫 번째는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한 그 모든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갚아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슈퍼마켓에 갔는데 돈을 안 내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는데 아주머니가 네 하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외상이었습니다. 외상. 아줌마 외상이요 하고 가져가는데 아주머니가 네 하고 어머니한테 물건을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외상이 뭐죠? 가져가고 나중에 값을 치르는 게 외상이잖아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외상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 막연한 그 담대함이 생겼어요. 날이 왔어요. 너무 더운 날이었거든요. 아마 오늘 같은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났어요. 번뜩 외상이요. 슈퍼마켓에 갔죠.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스크림을 들었어요. 과연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 밤 의심 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아줌마 앞에 서가지고 자그마한 목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 외상이요 그랬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할렐루야. 저는 그때 창세 일의 그 기쁨을 또 맛봤던 것 같아요. 신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외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 혼날 게 분명했거든요. 그때 당시 학교에서 저희 집을 가려면 슈퍼마켓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제가 슈퍼마켓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금방 갈 것을 빙빙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이 온 거죠. 배가 너무나 아파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참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제발 만나지 마라, 제발 만나지 마라, 제발 아줌마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막 기도를 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주머니가, 옛날에는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들이 집 앞 그 가게 앞에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서 계신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뛰어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줌마, 그 아이스크림 값 내일 꼭 갖다 드릴게요 하고 막 뛰어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뒤에다 대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날 너희 엄마가 와서 벌써 갚았어. 만약에 그 아줌마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대신 갚아줬다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싹을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신받은 예수님 짤이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은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이 요구한 그 흠없는 삶을 사시더니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속량하셨구나. 그 사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침례와 내주하심의 공과를 배워야 해요. 이 침례와 내주하심의 공과를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혹시 침례 받으셨나요?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침례 받았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저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 오신 그 성도님들의 표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 침례식에 오신 거예요. 침례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기면서 나의 옛 생각과 자아와 그 본성은 죽어지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침례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다시 한번 나의 본성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좀 태어나야겠다. 요즘에 나도 모르게 나의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싶어서 김남신 목사님과 서로 침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거룩하게 주셔요. 그런데 김남신 목사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니스에게 침례를 주노라. 근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누르시는 거예요. 완전 눌러주셨어요. 완전히 죽으라고. 그래서 제가 발버둥 치는 모습이 저거예요. 발버둥 치니까 꺼내주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순간 천국을 맛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물 밖으로 나오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 아멘. 우리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침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침례를 통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사신받은 주님의 놀라운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분 자신 안으로 넣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그 침례를 통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안으로 넣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침례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의 침례를 통해 나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다음의 공과는 바로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이 어떤 뜻인가 봤더니 우리 안으로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으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성전 삼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의 마음을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배웠다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그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침례와 내주하심을 통해 내가 안과 밖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침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마시는 것은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그 마심을 멈춰서는 안 돼요.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셔야 합니다. 이 마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봤더니 이 마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체질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 만나를 통해,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먹고 마시는 것,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끝을 맺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수이신, 생명강이신 그분을 마시는 것.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실 때 그 성령은 내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마심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주하심이었어요. 한세교회로 오기 전에는 그냥 막연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만 만족했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날마다 성령을 호흡하며 마셔야 되는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정말 이런 물과 음료수여서 마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어떻게 먹죠? 귀로 먹는 것처럼 주님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주 예수, 오 주 예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성령을 인식하면서 어떤 일정한 톤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오 주 예수. 한 번 더. 오 주 예수. 아멘. 우리가 방금 성령을 호흡하며 마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주는 영은 마시는 영이구나. 이 마시는 방법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그 영의 떨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이거는 주문이죠. 이건 그냥 주문이죠. 아까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했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주 예수를 알았더라면 주 예수. 생각을 영 안에 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제가 우리 김선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까도 오전에 잠깐 통화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김 집사님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를 부르면 내 생각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주 예수 부르래, 주 예수, 주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부른다는 것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하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집사님 여기 계신데 집사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 예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 예수만 부르면 다 해결되나요?
내가 좀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주 예수가 주문도 아니고 주 예수 부른다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나요? 당연히 해결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한번 조사한 걸 보니까 사람이 하는 걱정의 90%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들이래요. 내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끌어다가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영원히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때 나의 삶의 오죽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부를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초월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창조와 머리됨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가 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을 부르면, 엄마를 부르면, 아빠를 부르면 금방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세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집사님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냥 이유도 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분 안 좋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참는 것만은 대수가 아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좀 싸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끼리 다투면 이게 법정 싸움까지 됩니다. 부모님들까지 나서는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영안에 두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날도 좀 그 집주의, 그 건물주랑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이야기하려고, 안 좋은 걸로 이야기하려고 올라갔는데 이분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장님과 사장님 가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도끼눈을 하고 으르렁거렸던 갑자기 그분이 순간 공격적인 부분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온순한 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을 영안에 두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가 생각을 영안에 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너 그 사람을 용서해라. 너 회개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안과 밖으로 그 성령을 호흡하며 마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마심으로 성경 전체를 끝내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령을 호흡하며 마시며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호흡과 마심을 통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부름으로 성령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부름으로 내 영이 만족해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사람은 뭔가가 부족해요. 남편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내도 부족함을 느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외로웠던 거예요. 서로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달라 그래요. 사랑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종교로, 문화로, 과학으로, 위대한 가르침으로.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공허해져요. 마음이 텅 빈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진 마음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들을 찾아 헤매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죠? 할렐루야. 우리 정원희 집사님 졸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안세교회 말고 목사님 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또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또요, 남편과 사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때? 우리 마음이 차고 있나요? 맞아요. 순간에 기쁨을 줘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고3 수험생인데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줄 알았는데 금세 빠져버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깨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깨진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테이프를 붙이래요. 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돌로 막으래요. 이건 테이프로 붙이고 돌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깨진 마음은요, 성령 안에 잠길 때 채워져요. 깨진 그릇은요, 성령 안에 잠길 때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호흡함으로 침례와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함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지며 누림으로 나는 오중 능력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 마음을 채우려 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단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마음을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오 주 예수여, 나의 삶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나의 삶에 하나님과 같은 그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